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뤘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강서를 통해서 살펴볼 본문은 요나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부터 2장으로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1장은 16절로 맞춰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7절은 2장에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장의 마지막 강설의 본문을 16절까지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요나서 이야기를 아예 모르는 일은 거의 없지요. 아마도 요나서 1장의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나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느라 자세히 보지 못하고 또 그냥 지나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한 배를 타고 있던 이방인 벳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엄청난 아이러니를 지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방 도시 느니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 요나에게 임하였으나 그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선자 요나는 참된 회개 대신에 끝내 죽음을 선택하지만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이방인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요나서 1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일, 도중에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된 일,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일, 이런 등등의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하고 나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서 1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이벤트, 그 일을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그것은 이방인 벳사람들의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1장의 전체 이야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와 원래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된 신자로 변화된 벳사람들을 시종일관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으로 놀라운 아이러니를 아주 선명하고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온라인 두 번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성도 모임과 세례, 입교, 문답교육 모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잠시 요나서 말씀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모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요나서 1장,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아주 특별한 소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벳사람들에 대한 재발견,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문답 교육에 참여하는 한 자녀는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는 요나서는, 특별히 요나서에 등장하는 벳사람들은 엑스트라 같은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나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진정한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빠 미소겠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망치는 선자와 돌아오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숨은 진주처럼 깊고 의미 있는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벳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인데요. 14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뜻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각자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을 살펴봤는데 같은 맥락의 교훈을 전하고 있지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성을 든든하게 쌓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파수꾼이 애쓴다 하더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들 때까지 무엇을 얻고 누리고자 평생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거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기자는 솔로몬은 계속해서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길을 쓰고 멀리 달아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애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벳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강하게 몰아치는 폭풍을 피하려고 육지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보았지만 바다와 바람은 더 흉흉해지고 배는 육지에서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허사인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요나서 1장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야 마신다는 것을 거듭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요나의 도움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서면서 거역한다면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어도 될 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 또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거부하고 기어코 불순종하는 삶을 고집한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꼭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뛰쳐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같은 삶을 부러워할 정도로 비참해져야만 그때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매를 맞고 사단에게 불시험을 당한 후에야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돌아오는 것이 귀하고 은혜로운 일이긴 하나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을 스스로 초래하고 그 속에서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인간적인 후회와 낙심 가운데 세월을 보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하시려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더 복되고 감사한 일에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벳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본래부터 이방인들이고 다른 신들을 믿는 이교도들입니다. 이들의 지난 날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 폭풍 가운데 파손되어서 모두가 죽더라도 누구 하나 기억할 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반대와 그로 인해서 초래된 큰 어려움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큰 재앙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본래부터 낯선 자여 원수 같은 자들을 예기치 않은 환난 중에서도 만나 주셨고 시편 46편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비하면 요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과의 처지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 중에 이방인 뱃사람들은 산자가 되었으나 요나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선상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렸지만 요나는 자신의 죄를 안고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이 점만 갖고 본다면 요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폭풍은 그쳤지만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나가 거센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은 그에게 사형 집행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것입니까? 이렇게 죽는들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라고 할 때에는 또한 당신들이 만난 이 재앙은 나로 인한 연고라고 자백하였을 때에는 이미 요나는 마음속에 죽음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질 걸로 생각했는데 살아날 걸 생각했다면 그건 그 이상한 일이지. 아, 내 잘못 때문에 죽겠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라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요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늘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불행한 일이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 또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클 때에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괴롭고 힘든 슬픈 현실을 그냥 담담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럴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도 어떤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버림받은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대로 믿지 마세요. 내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의 나의 상황은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내 마음 가운데 오르더라도, 그래서 요나처럼 이제 깊은 바다에 수장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자신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물에 던져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물에서 그를 구해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받아들인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이 극에 달한 상황에 있는 요나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신 것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자녀를 위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앞선 강설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 말은 영적으로 점점 더 침체해져가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서는 곧바로 벳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깊은 바닷속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영적으로 점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즐거움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2절에서 스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월이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상황이 자신이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실패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야기된 일에 대하여서 절망스러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다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거친 바닷속에 던져지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바다에 빠졌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멀리 배라도 지나가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다면 그런 현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 믿는 사람도 이제 죽는 수밖에 없구나, 죽을 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념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특별한 자신의 죄악과 그 잘못 때문에 되어진 일의 결과가 극히 부정적이고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될 때에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결국에는 포기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로 버림받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가 이처럼 세상의 밑바닥까지 추락한다 할더라도, 그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손에 징계의 매를 들고 계실지라도 다른 한 손에는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녀에게 벌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돌이키는 자녀를 위하여 베푸실 자비와 은혜를 항상 예비하여 두십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를 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요나서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를 삼킨 물고기와 3일 주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기적, 이 사건에 유달리 주목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물고기와 기적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검증될 만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도 정확한 권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해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요나에게 일어난 이런 정도의 기적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해하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동안이 신안이 한다고 해서 고래의 종류가 어떻고 그 크기가 어떻고 하는 것,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이 애써 증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찾아야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홍수 심판의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노아의 방주를 찾는 일에 매진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 입으셨던 수의를 꼭 찾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일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표적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체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표적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생존할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도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적과 표적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의 기적사건이 전하는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성경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여 두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무덤 안에서 이미 썩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구원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이미 맛보았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고 하지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를 통해서 달을 보라고 하시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논쟁하고 비난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본문 17절을 기점으로 요나서에서 요나의 행동에 아주 중대하고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가 비록 요나서 1장을 지금 살펴봤지만 요나서 2장이 시작하면서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드디어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10절을 지하면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장이. 4장 중에 한 장 전체가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우리는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기도할 타이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될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단 한 차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리고 깊이 잠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바다에 내던져졌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요나 편에서는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더는 버텨낼 수 없는 현실을 그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진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이해합니다. 6절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셨다고 말하지요. 요나는 무덤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이렇게 된 일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은 요나가 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까지 이끌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9절에서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의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도저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혀 보지 못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다가도 우리가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더는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스스로 꼬꾸라진 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잘못인가를 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기도하도록 항복하도록 오래 참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뿌리가 보일 만큼 영적으로 깊이 침투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지경이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과 특권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비참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의 스월의 뱃속이라고 했죠? 무덤의 깊은 속보다 더 깊이 내려갈 만한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곳이 있지요. 지옥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관심과 소망조차 가질 수가 없고 구원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뱃속에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런데요, 그러한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은 분명 요나의 잘못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조차 그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환경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실히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신앙의 관점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위기와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신앙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은 모두 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와 실패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도록 이끄셨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들의 손을 끝까지 잡으시고 어느 때에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위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한 사람들을 믿음의 일꾼과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크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크고 작은 실패와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처럼 무덤의 뱃속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가족의 달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도를 갖고 오늘 요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애써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다음 주에는 달라요. 마음 다 잡고 오세요. 가정의 달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군요. 요나서 1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2장에 있어서의 그 요나의 기도는요,
요나서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와 위기를 경험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도를 시작한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받게 되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몰아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다는 말과 같지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구할 이유가 없겠지요. 야고보서 기자는 믿는 자라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며 믿음의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되었으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강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그로 인해서 두렵고 비참하게 된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자신 위에 넘쳐나는, 보세요,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 잘못 때문에 만나게 된 폭풍과 또 그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일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찾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의 기도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기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난번에 물에 던져지기 전에 뱃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하였을 때 답하지 않았던 말이지요. 뱃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잘못한 일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밝혔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이제사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이 말은 선자로서는 너무나 비통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전해야 되는 선자로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주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더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절은 그러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일을 겪고 있지만 땅이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듯이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유입니까? 여러분, 산이 뿌리채 지금 어떻게 되는 가라앉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런데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빗장을 걸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버티게 만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꺼져 시들어가는 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8절과 9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고 자신의 행위와 처한 형편에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요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로, 요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기억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요나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도 그런데요.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때요, 정신이 있다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확 지나간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요, 그 어릴 때 일도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가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치는 기억들은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기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잘못한 일, 후회스러운 일, 하지 말았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일 등등의 기억들은 그에게 슬픔과 절망을 더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쁨을 주고 축복이 되는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 같다면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일,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던 그때 과거의 일들,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를 위로하고 그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자신의 말처럼 영혼이 곰핍하여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억은 요나의 영혼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줄 기억을 소환하기도 하지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충만한 은혜로 지냈던 지난 날들의 좋은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의 시인은 믿는 자의 가장 행복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떡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묵상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면 공고한 날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날 때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기억은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그 자체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감사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고난으로 인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로 마칩니다. 9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지요. 자,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언가 잘 되고 고맙고 기쁠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처한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의 곁에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는커녕 도와주던 뱃사람들조차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떠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살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선자로서 다시 사역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서 한 가지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풍족하고 만족하다고 해서 크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귀중한 것을 잃을 때에, 필요한 것이 모자랄 때에 더 진실하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아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골골대면서도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한때 가졌던 것이 있었으나 잃었다가 다시 소유하게 된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 정국을 지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마음껏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어야 하는 것들이었는가?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무엇을 간직하고 있을 때보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 소중함을 더 알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은 주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최고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불현듯 그 수월의 뱃속에서 조금도 희망과 기쁨을 생각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서, 그 위기 속에서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몸과 영혼이 무덤의 뱃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은 마지막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다니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면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무덤의 뱃속에서 있는 형편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소망과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입을 열어 감사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사의 찬양은 좋은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배는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낙심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비통과 고립무원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왔을지라도 요나처럼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를 찬양하며 제사드리며 약속한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장소와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 감사하고 절망할 때에 찬양하며 힘들 때에 힘써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하고 좌절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같이 조금 내 빛도 찾을 수 없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배우고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돌아보며 확신해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